할렐루야. 오늘은 나눔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차라리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광야를 걷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광야가 어떤 것인지 대충 아는 사람들은 광야를 걷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는 시련과 시험의 장소이기에 성경에서 아무리 광야를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아마 광야를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에 처해 있습니다. 속히 광야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또 한 부류는 광야가 무섭습니다. 광야를 걷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광야를 빼고는 살 수 없는 거죠. 광야는 외롭고 고달프고 배고프고 목마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또 다른 40년 미디아 광야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평생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13년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광야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10년을 광야에서 쫓기며 사울왕에게 쫓기며 살았지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곧바로 그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13년을 보냈던 것이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은 광야였고 예수님 또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왜 광야에 서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어두고 싶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랑하는 자녀를 그 험난한 광야에서 살게 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가야 하는 그곳에 며칠 동안 거쳐야 하는 그런 길목이었을 뿐입니다. 단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를 거쳐가야 했을 뿐입니다. 아주 짧은 거리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갇혀서 40년을 반복적으로 앞으로 간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뺑뺑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오고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을 한번 추적해 보면 계속해서 원점에 다시 돌아와요. 자기는 간다고 계속해서 갔는데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둬놓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야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가야 하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며칠만 걸어가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갇혀서 40년을 고생한 것입니다. 왜 갇혀버렸죠?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초이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순종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불순종의 실패를 바늘로 기우듯이 기워서
그 실패의 길을 훈련의 기회로 삼으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정적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셨지만 이제 그것을 정탐케 하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곳은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 말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말고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 그 하루를 1년치로 삼아서 40년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갇혔습니까?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갇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갇히게 되고 광야에 갇히게 됩니다. 신앙에서 치명적인 두 가지 신앙의 기초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훈련받아야 될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갇혀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곳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고난보다 더 큰 고통은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혀서 허덕이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왜 내가 이 광야에 서 있는가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라는 것을 너무 사역과 일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백성답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뭔가 불편해. 저 사람은 신앙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내가 불안해, 불편해.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배려심. 인간다움. 공감 능력. 경청. 정서적인 감성 지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신앙의 기본. 이런 것들은 수치화할 수 없어요. 수치화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에게서. 공감, 배려, 사랑, 실학, 화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었는데.
어제 제가 이번 주 추석에 제가 좀 몸 단련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km를 뛰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죽겠어요. 왜 웃어요? 뭐 56세는 하루에 10km 뛰면 안 됩니까? 하루에 10km 뛰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딱 워치를 누르고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300m 지나면서부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만둘까?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힘들 텐데 그만둘까? 아니야, 조금만 더 뛰어. 그만둘까? 1시간 넘게 그러고 10km를 뛰어서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날이 되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날도 뛰는데 한 300m 뛰고 나면 숨차.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그만둘까? 조금만 더 가보자. 그만둘까? 제가 어릴 적에 축구를 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하니까 뛸 수 있었지. 광야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광야라는 것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것이에요. 불확실한 것. 이 불확실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어떤 훈련? 막 많이 뛰는 훈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고달파요. 광야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갇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훈련의 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더 강해지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광야는 겪어내야 됩니다. 광야를 피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요. 광야는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릴 적부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한 두세 명은 너끈히 제끼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축구가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축구는 90분을 다 뛰어야 되는데 한 20분 뛰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이 앞에 있는데도 못 가겠어요. 이제 다리가 안 움직여요. 마음은 막 가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훈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90분을 달 뛸 수 있는 체력. 우리 신앙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한 번 하고 큰 응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평생을 살아야 돼. 평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년 때 힘 있을 때, 그때 열정 있을 때, 그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은, 오히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 말씀을 먹는 훈련.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하셨는가? 너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지 잘 모르죠? 이 교만의 치명적인 문제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우린 잘 몰라요. 그래서 교만에 대한 설교 나오면 교회 안 나와요.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사랑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할 만큼 제가 그렇게 여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나만 깐대요. 낮춰야 돼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불행해져요. 내가 저렇게 좋은 음식 먹지 못해서 내가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형편없는 음식에 감사할 수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해서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교만하면 자꾸 이렇게 된다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당신 교만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 교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전 딱 한 사람 만났어요. 우리 박준석 집사. 사랑하는 제자니까, 제가 계속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러면 안 돼. 내 자식 같은 아이인데. 그래서 어느 날 불러서, 너 교만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사님, 제가 교만한 것 같습니다. 참 말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했어요. 아, 얘는 되겠구나. 지금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 교만해 보세요. 어이구, 바로 나가요. 원펀치 쓰리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 죄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 한번 낮추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낮추는데 왜 40년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뭔가 똘똘 뭉쳐있다고요, 이게 죄성이. 잘 인정 안 해요. 당신 교만해. 잘 인정 안 해요. 너나 잘해, 이렇게 되지.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신앙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입을 통해서 증명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 예를 들어 우리 준상 집사님 믿음 좋아요. 그게 속지 마세요. 그건 내가 바라본 거지 하나님이 바라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좋아요, 기도 많이 해서 참 훌륭해, 내가 본받고 싶어요. 그럴 때, 나 그런 사람이다 라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더 잘하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정도로만 받아야지.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 때 제가 설교하고 나면 아주 간사한 성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해요. 이러면서 나를 시험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시간에는 좋은데 전도사님 설교할 때는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어요. 막 이러면서 막 교활하게 저를 시험하는 거지. 처음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와, 나 설교 잘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축갱이 같은 놈아. 경상도 욕이죠? 경상도 사람 없나요? 이 축갱이 같은 놈아. 껍데기 같은 놈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그렇다고요. 나한테 시험하지 마세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라는 칭찬과 격려로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신 이 인간의 잘못된 선택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부분은 결국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먹었는데 배려심이 없어요? 말씀을 먹었는데 인간다움이 없어요? 말씀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 말에 경청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지 못해요. 말씀을 먹었다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먹어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성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꼭꼭 씹어서 삼켜서 소화가 돼야 그 다음에 내 안에서도 이런 배려심, 하나님과 같은 사랑, 하나님과 같은 배려심, 인간다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여러분, 내가 왜 광야에 서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제 우리는 말씀을 먹는 법을 배워야 돼요. 광야에서, 왜 내가 광야에 서 있나?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왕 광야라면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 불량식품들 자꾸 먹지 마요. 이상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자꾸 듣지 말아요. 정치적인 소리 이거 자꾸 듣지 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씹어 삼키세요. 그러면 내 언어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고 하늘의 언어가 나오고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선교가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저 죽어가는 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으면.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선교하는 척 어깨 힘주고 그러지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리워. 배고파. 영적으로. 여러분 짜증나고 막 허무하고 막 죽고 싶고 막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다 영적으로 허기져서 그래요. 말씀을 삼켜보세요. 거기서 희망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말씀을 씹어서 삼키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 전 제주 땅에 이곳에 와서 7년째 있으면서 정말 3년을 광야 같은 삶을 보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아무도 없어요. 불평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지만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 3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축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씹고 싶지 않은 때로는 생쌀도 씹었어요. 먹고 싶지 않은 편식했던 것도 그냥 골라서 먹었어요. 씹었어요. 삼켰어요. 그랬더니 그게 설교의 언어가 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고 나를 살리는 그런 양식이 되었더라. 여러분 떡에서 마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에서 희망을 찾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광야인들 뭐 두렵겠습니까?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물을 주시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넉넉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